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2024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에베소서도 우리가 10번째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2024년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2024년을 좀 돌아본다면 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삶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 사역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중간에 연말쯤 되어서 갑자기 교회가 이동하고 또 장소를 얻고 하는 모든 부분들에서 교회에 많은 시간과 마음과 또 정성과 이런 것들을 쏟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좀 더 잘할 걸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2024년 저에게는 교회를 세워오면서 매우 기쁘고 또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2025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또 교회의 목표와 계획을 세워가면서 부단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단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또 생각하고 또 교회를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갈 것인지를 또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사실 일 때문에 알게 된 일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사용한 사람은 사실 권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문쌤한테 한번 얘기해. 언제 비밀번호 물어보나 보자. 우리 교회 비밀번호. 와서 기도하겠다. 목사님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교회 비밀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언제 누가 하나 보자 했는데 한 달 전부터 이걸 광고 때 얘기해야지 했는데 오늘에서야 하게 됩니다. 교회 비밀번호 아직 안 알려줄 겁니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지에도 올리지 않습니다. 먼저 물어보지 않는 한 안 알려줄 테니까요. 기도하러 오실 때 또 교회를 생각하러 오실 때 같이 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텐데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처음에 나눴듯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성경입니다. 그가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에베소라는 도시, 특별히 아르테미스 여신이 가득했던 그 우상을 섬기던 도시에 멀리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편지하면서 온전한 신앙 안에 에베소 교회가 자라갈 것,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갈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쭉 9번의 시간 동안 나누었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사실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 바울은 보통 모든 편지의 끝에 안부를 전하거나 혹은 인사를 하거나 기도를 부탁하면서 끝내게 되는데 그렇게 똑같이 에베소서에서도 기도를 부탁하며 또 어떻게 축복하며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서 담겨져 있는 우리 신앙의 원리, 또 이 신앙의 원리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2025년에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은 두기고라고 하는 어떤 동역자를 에베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편지를 들고 에베소를 향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기록하죠.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을 때 어떤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까? 보통은 잘 되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죠. 근데 또 사실 우리 인간이어서 약간 안 되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보통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사촌이 이렇게 약간 잘 안 되면 이렇게 기분이 좋듯이 그런
우리의 어떤 악한 본성을 제외한다면 보통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편지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실입니다.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20절에 바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심지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이 21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내 상황을 여러분들이 듣고 마음에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처절했어요. 현대의 감옥과 같이 막 복지가 있거나 어떤 직업 훈련을 시켜주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 그 서슬퍼른 차가운 감옥에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나갈 수도 없고 언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얘기하는 게 나의 소식을 통해 여러분들이 위로받기 원한다라고 얘기하죠. 아니 도대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무슨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었던 것은 무슨 위로였냐면 나는 비록 사슬에 매여 있지만 21절 말씀처럼 이런 형편에서 내가 마땅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위로였던 것이죠.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가 비록 사슬에 매여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었고 그가 비록 가난한 마음과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절대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에베소 교회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 감옥에 갇혀있는 그의 상황은 사실 위로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도 사실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듯이 에베소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위로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너희도 감옥에 갇힐 수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나는 담대하게 이런 형편에서 사슬에 매였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선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누릴 수 있음에 대한 위로를 전하는 겁니다. 2024년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셨습니까? 한 해 잘 살았다고 해서 또 혹은 어떤 성취를 했다고 해서 타인에게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직업적으로 좋은 성취를 했다 혹은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것이 교회에게 먼저 우선된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2025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열심히 우리의 직업적인 성취,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지만 그것을 교회에 갖고 왔을 때 교회가 그것으로 위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회에서 성공했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사실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먼저 기쁨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은 2024년 한 해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갔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내 삶은 어려웠으나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한 2025년 한 해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순간이 찾아오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혹은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2025년 한 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제목이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보통 개척교회 목사들끼리 만나면 많이 하는 일이 성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막 교인이 막 200명, 300명이면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교인이 한 10명, 20명이면 만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이렇고 저렇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뒷담화를 까진 않아요. 보통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하는데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 아나운서도 있고 일본어 잘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우리 교회는 이미 3명이야. 보통 이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목사님들도 보통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문득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 너무 잘 따르는 성도가 있어.
우리 교회에는 삶은 진짜 어려운데 예수님만큼은 기가 막히게 따르는 성도가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교회의 성도를 밖에다가 자랑할 때 사회적인 위치 혹은 성공의 유무,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한 특성이나 잘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우리 교회 아나운서 있어? 너네 교회 아나운서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정말 힘든데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따르는 성도가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해 본 경험이 없는 것에 저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짐했죠. 내년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 직업적인 얘기 하지 않는다. 뭐 잘하는 거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에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는 자들이 있어. 우리 교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쫓는 자들이 있어. 이것이 교회의 위로와 교회의 칭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성공, 어떠한 성취, 어떠한 잘하는 것으로 위로받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의연하게 복음을 따라가는 삶, 바울이 사슬에 매였으나 여전히 그런 가운데 복음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2025년도 어떠한 혼란함이 있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어떠한 상황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복음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취 이제 별로 궁금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관심을 갖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어떠한 순간을 살아가든지 사슬의 매인 자와 같이 살아가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위로가 되고 이유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2025년 어떠한 삶의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 따름이 가장 먼저 포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을 지나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여전히 유지되어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걸어감으로 교회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도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아 또한 한 가지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하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한 이후에 성령의 검, 또 혹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 온갖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자신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슬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부탁했을 겁니다. 형량이 좀 줄게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보통 우리는 이런 기도가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 제목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온갖 기도와 간구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가 맡은 바 본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대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23절에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셔서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반대로 바울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의 어떤 성공, 에베소 지역에서의 어떤 성취, 그리고 이들의 어떤 경제적인 회복 이런 것을 단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때에도 상황에 관한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반대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그들의 상황을 두고 기도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삶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성도들의 삶은 또한 계속해서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 옛날은 아니죠. 10주 전에 나눴듯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가득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르테미스 신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차별받고 고통을 만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기를 기도할게, 좀 상황이 좀 괜찮아지기를 기도할게, 로마가 좀 핍박이 덜해지기를 기도할게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평화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상황에 초점을 맞춰요.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우리에겐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과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속에서 내 믿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상황이 그때 나아지면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상황이 계속해서 안 나아지더라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삶. 우리는 이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항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상황을 두고 기도하다가 이 상황이 어그러졌을 때 내 믿음도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은 이 상황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서 나를 분리시켜서 내 믿음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게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새해 여러분들이 내 상황에만 모든 관심과 정신을 집중하는 초급신앙에 머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초급신앙이에요. 상황에 머물다가 이 상황이 무너져버리면 내 신앙도 무너져버리는 인생. 그런 안타까운 신앙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의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고 상황을 예수와 함께 지배해 나가는 인생, 그래서 결국에 승리해 가는 인생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지유가 아픈데 제가 가정하에 옮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옮았어요. 근데 이번 주 송구영신도 있고 다음 주일 예배도 있고 특별 새벽 예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빨리 병 낫게 해주세요. 감기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제대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이제 1년 내내 그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김희중 목사가 건강이 어떻고 저떻고 관심 안 가주셔도 됩니다. 알아서 아프다가 낫겠죠. 또 많이 아프면 병원 가면 되죠.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항상 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복음 제대로 전하는 사람, 말씀 제대로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기도 저는 필요 없습니다. 다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나머지 것들. 그러나 의연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제 상황들을 듣고 어떤 기도 제목들을 듣겠지만 그것들을 두고 당연히 저는 기도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따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2025년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어떠한 계획이 틀어질지, 어떠한 소망이 무너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고 기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일련의 상황을 다 뒤로 제쳐버리고 믿음의 문제를 고민하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잘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잘 쫓아가고 있는가? 말씀 제대로 읽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삶이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 살 준비가 되었는가를 고민하시고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며 이 마무리가 참 좀 그렇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보통 일련의 인사는 이런 것이죠. 요게 빠져야 되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식 인사는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완벽한 차별을 합니다. 어떻게 차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바울 생각보다 굉장히 아주 차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저 같았으면 뭐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라고 썼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빈다라고 기도하면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범주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믿음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랑, 변함없이 사랑하는 믿음, 변함없이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한 해 목표, 한 해 계획들이 있으시겠죠. 한참 이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실 텐데 뭐 금방 그것들이 이렇게 잘 되지 않더라도 보통 우리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제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에 이제 교회 일 관련해서 다 빼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통 항상 이제 몸무게에 관한 이제 계획과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뭐 보통 거의 실패하죠. 심지어 올해는 한 11월 말까지 계획한 대로 제 몸무게를 잘 유지하고 오고 있었는데 이 한 달 사이에 오늘 며칠이죠? 이 29일 사이에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오늘 아침에 1월 1일부터 하자. 그래 또 속으로 생각하면 1월 1일부터 하면 되지. 다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으니까 새해부터 살 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보통 우리의 계획은 그렇죠. 우리의 계획은 농담으로 이제 몸무게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보통의 인생의 계획들은 잘 안 풀릴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처참히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삶의 큰 실종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 실패가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영원히 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무너지더라도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죠. 내가 쓰러지더라도 그리스도는 그곳에 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입니다. 어떠한 삶의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곳에 영원히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변함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인생 살아가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한 해 동안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말씀 읽고 그리스도를 쫓고 기도하는 인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난 금요일 혹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믿음의 활동을 이어가는 인생.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잠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신앙보다 커져서 신앙이 이 아래의 심연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인생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저도 이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당연히 상황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상황과 문제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우리가 의연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새해 계획을 세우실 때지요. 또 뭐 요즘 또 MBTI 많이 하니까 또 나는 P니까 계획을 안 세워. 저는 보통 그것이 하나의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MBTI 가스라이팅. 나는 P야.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싶지만 끝까지 막 참는 거죠. 나는 P니까 계획을 안 세우겠어. 저는 그래서 MBTI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아무리 P이신 분들도 약간의 계획을 세우시진 않겠습니까? 그때에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할 계획은 올 한 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 보십시오. 혹시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그리스도를 좀 따라가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계획은 안 될 수 있으니까 올해 성경을 똑하겠다. 왜 웃어요? 일독하면 되지. 할 수 있어. 일독하겠다. 일독하겠다라고 쓰고. 저는 사실 올해 솔직히 말하면 일독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고 싶은 성경들을 읽었지만 이렇게 쭉 66권을 읽지 못했어요. 근데 아내가 최근에 일독을 끝내고 나서 저한테 선물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독했으니까 선물을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내년에 양심으로 일독하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을. 뭐 그런 것들. 내가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따라가겠다. 내가 올 한 해 52주 동안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하겠다. 내가 올 한 해 시간을 내어 하루에 적어도 1시간 너무 길죠, 여러분? 그래도 10분부터 시작해서 1시간이 될 때까지 기도해 보겠다. 내가 이 올 한 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활동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새해 계획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로 인해서 내가 읽은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드린 기도로 인해서 내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의연하게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녀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믿음으로 한 해를 걸어가신다면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하지 못한 은혜와 평화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